네, 이 어느덧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이죠. 네, 7주 동안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베드로후서가 비록 3장밖에 없지만 이렇게 7주씩이나 강의를 할지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처음부터 그 1장에서 했던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 우리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내용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가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그 세속적인 것들이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막 짬뽕이 된 거죠. 뒤섞여서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온 것이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1장에서 이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야 될 것인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죠, 1장에서. 우리가 되게 열심히 살펴봤죠.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죠? 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8가지 신적 성품 기억하시죠? 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에서 이제 경건, 경건에서 형제우애에서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 8가지 신적 성품에 참여함으로 너희가 교회 속에 들어온 그 세상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성품이 하나 있었죠. 네, 무엇입니까? 네, 인내였습니다. 인내. 네, 인내.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작품의 용도는 형제우애와 사랑으로 그 작품이 쓰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자체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신적 성품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베드로는 본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는 이 신적 성품이 빚어진 이 과정 가운데 참여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은 이 신적 성품이 빚어지는 그 인내의 용광로 가운데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록 이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인내의 용광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신적 성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올바른 성경 해석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성경 해석 방법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해석자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뜻인지 여러 뭐 신학자들의 주석책을 뭐 뒤져보고 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해석자의 그 태도, 네,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거기에 성경 해석에 근본이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근본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시했죠, 베드로가. 네,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될 것인지 3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둠이다. 네, 우리는 어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어둠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무엇인지 그 빛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조명하시기 위해서 구하고 또한 우리가 어둠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두 번째는 기다림이었죠.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게 머리로 깨닫고 막 가슴으로 막 와닿지 않더라도 그냥 그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죠. 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의 의미라고 했죠. 예, 새벽에 우리가 지금은 지금 겨울이 다가오면서 새벽이라도 막 깜깜한데 이 새벽에서 아침 갈 때 동이 막 트면서 그 어둠이 점차 사라지듯이 그냥 말씀 앞에 깊이 그냥 머무는 그 기다림의 시간만 보내도 우리의 어둠이 그렇게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그 말씀 앞에 계속 기다리는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네, 그게 두 번째 올바른 성령 해석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거죠. 네,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서 이 성경의 원래 저자들, 네,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이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하게 하신 그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의 감동을 동일하게 지금도 느낄 수 있다. 동일하게 그 조명하심을 지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끝까지 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주의 말씀으로 비추시도록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자의 태도고 성경 해석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가지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빛에 비춰서 2장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 이야기를 했죠. 네,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죠.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정의를 했죠. 네,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신적 성품이랑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적 성품이 빚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 성품이 빚어지는 그 인내의 용광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욕심, 이 탐욕의 용광로 가운데 계속해서 거했다라고 이 베드로가 이들을 막 폭로하기 시작했죠. 인내의 용광로가 아니라 이 탐욕의 용광로 가운데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욕심을 즐기고 욕심을 발전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죠. 세 가지. 네, 교만과 그리고 탐욕, 욕심 그리고 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왜곡하면서 그 욕심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하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진리들,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성경 해석들로 그들을 막 꿰어내고 그들을 이득으로 삼았다. 예,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주장했던 또 한 가지 잘못된 교리가 뭐였죠? 네, 종말이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없고 이 세상에 심판도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막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말이 없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우리의 욕심대로 다 해라. 이 구원은 문제 없다. 이미 예수님 믿었지 않느냐. 마음껏 즐겨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거짓 교사들의 종말이 없다라는 그 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헬라의 이방 신들, 음란한 그 신들을 섬기는 것도 괜찮아.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아? 하면서 막 그들을 꼬드기면서 유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했던 책망은 무엇입니까? 네, 종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처음만큼 나중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왜 나중이 중요합니까? 이 나중이 처음에 그 씨앗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중에 너희들의 열매를 보니까 너희들이 처음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었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맥락을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계속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그 모든 비진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날마다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조명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없어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심판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종말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 말씀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부분이 오늘 3장 8절부터 이 마지막 절인 18절까지의 그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8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8절만 보면은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는지가 단번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실은 물론 이게 뭐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 너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무한성과 영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문맥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막 신학적인 어려운 주제를 다 와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꺼낸 것 같지는 않고, 실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주께서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은 애초에 약속 따위는 없던 거였습니까? 이 베드로후서가 실은 쓰여진 지가 거의 이제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그 이유, 베드로가 보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다시 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도대체 이거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안 오시는 거 같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이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탕자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있잖아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참담한 거죠.
네,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예, 인생의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고서는 그냥 계속 애타는 세월이 계속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아버지의 그 애타는 그 심정을 요약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이 아버지의 시간은 거기서 멈춘 거예요. 아버지 시간이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이 천년과도 같은 거죠. 네, 아버지가 하루는 진짜 그 천년과도 같이 길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서 아들이 돌아온 거, 네, 아들이 돌아왔다라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기다림이 마치 하루와 같은 거죠. 네, 하루와 같은 만큼 이거 전혀 나 많이 오래 안 기다렸어. 이거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이 8절과 9절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가 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이 막 살찐 송아지 잡고서는 아들 막 이렇게 막 혼내고 이러지 않죠. 네, 그 살찐 송아지 잡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이유가 그 탓이라고나 할까요? 네, 순전히 누구 탓입니까? 네, 우리의 탓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직 아버지의 품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그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실은 교회가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이 다 이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그 신적 성품이랑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 요구해 되어지는 그 태도가 뭐였죠? 공통적으로? 네, 기다림이었죠. 네,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물론 뭐 세상을 이기고 뭐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그 기다림을 우리가 공감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림 가운데로 완전히 이제 위탁하고 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 주셨다. 네, 8절과 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심판날이 아예 안 오지는 않겠죠. 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심판날에 이렇게 묘사를 하죠. 네, 이게 불심판이다. 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고, 네, 그날에는 뭐 하늘이 뭐 큰 소리를 떠나가고, 막 물질이 다 뜨거운 물에 막 풀어지고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0절 말미에 여기 드러난다라는 그 동사가 이게 원어로 이게 휴리스코라는 그런 원어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금을 재련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불순물이 완전히 다 빠지고 그 순수한 금이 드러날 때 그때를 묘사하는 표현이 여기서 10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이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아멘. 자, 베드로는 심판날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야,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다 이야기해 줬는데 도대체 어떠한 사람으로 너네가 살아가야겠냐.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너희가 이제 지금 선택해라. 선택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먼저 11절 후반과 12절 초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네. 여러분 벌써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벌써 한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되죠. 네, 뭐죠? 네, 이 신적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얘기를 이게 베드로가 굉장히 기억시키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아주 끝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경건 이런 단어를 쓰면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거 요걸 너네가 끝까지 선택을 해야 돼.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라는 그 동사가
재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함으로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날과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이 신적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통찰인 거죠. 이 베드로도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그 정확한 날과 시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 그거 하나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이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이 빚어지는 이 성품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종말이 앞당겨진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적 성품 뭐 빚는다 그래서 뭐 착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세상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신적 성품을 빚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종말의 그 시간과 때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네. 그런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을 전하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들 약속이 무엇일까요? 약속? 네,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여러분들 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뭡니까? 네, 올바른 성경 해석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네가 이것을 끝까지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입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이게 기록된 말씀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해 오면서 너네가 마지막까지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성경 해석에 참여하는 것, 네, 요 두 가지의 이 견고한 이 기초 위에 너희들의 삶을 세워가라라고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통 이 로마서나 뭐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마지막 때문에 막 문안 인사하면서 끝내는데 베드로가 진짜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5절과 16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1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은 너희들의 삶의 열매로 구원을 막 끝까지 막 드러내라. 네, 행함과 어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실은 둘 다 너무 중요한 문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행위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과 행함보다 더 선행되어져야 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져야 할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죠? 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실은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은 믿음이고 행위고 아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예 구원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기로 또한 용서하기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은 실은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그냥 다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기 이전에 결국에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실은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결국에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네, 로마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믿음과 행함 그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용납받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이 말이 이 베드로가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에 역시 베드로는 뭐 성령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부 출신이고 살짝 무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말리엘, 네, 그 율법 교사에게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 바울보다 바울의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입술로 스스로 하는 겁니까? 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16절을 보면은 뭐 이들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말했던 그 구원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심지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설명한 복음을 요약을 하자면은 실은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처음을 강조한 그런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과연 처음만 강조했을까요? 네, 아니었죠. 이 바울이 처음을 강조한 이유는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의 맥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막 바울도 공격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 편지를 받는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막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막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은 너네들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상대하는 거는 이 유대인들 네, 뭐 베드로로 따지면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는 이제 거짓 교사와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처음만큼 나중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무책임한 삶을 살고 탐욕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가 되지 않고 지금 마음껏 욕심대로 살아도 지옥은 안 간다. 네, 이런 거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우려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정말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취소되지 않나요? 네, 맞는 말이에요. 네,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은 확신할 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지만 결국에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방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용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구원과 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같은 맥락이다. 실은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 이야기하고 나서 로마서 12장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네, 너희들의 삶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밸런스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너네들이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특별히 그 두 가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너희들의 삶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 그것에 계속해서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끊임없이 그 말씀의 뿌리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평생의 삶이다라고 베드로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라가는 과정이 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는다면은 그때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면서 자라가라라고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품을 어떻게 열매 맺고 나는 정말로 심겨져 있는가, 정말로 나는 그 성품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종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베드로후서 우리 강의를 전부 마쳤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